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그 자랑할 만한 내용들을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육체의 자랑을 계속해서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쭉 늘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그 눈이, 즉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 귀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관점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겨진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자신이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무엇인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학문이 상당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있어서도 아주 최선을 다했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이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볼 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앞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게 되면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을 때에도 바울은 엄청난 스펙과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27권의 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잡았다라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비어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심에 주님을 모셔놓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 보게 되니까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놀라우신 능력과 선하심에 비할 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에 비하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비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에 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또 알지 못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잡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결국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12절과 14절에서 쫓아가노라 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잡으려고 라는 단어도 12절과 13절에서 2번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손을 뻗어서 그냥 잡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팍 이렇게 막 가슴을 내밀든지 아니면 끝에 팍 라스트 스포트를 이렇게 팍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 아마 육상 경기를 보시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손을 뻗어 잡는 개념이 아니라 그 조금이라도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기 위해서 탁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애쓰는 그 모습이 이 잡으려고라는 그 원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쫓아가다라는 단어 역시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목표 지점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을 절대 팔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서 집중하여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바울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 손을 뻗고 한눈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온몸을 다 던지기까지 그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로잡힌 그 삶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획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항상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실 때 우리는 그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붙들림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앞에 것을 쫓아가라. 앞에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게 될 상급,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이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또 성도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래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 노예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과거에 이러이러했는데, 정말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늘 과거에 얽매여 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환경은 어땠는데, 과거엔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늘 여기에 묶여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상급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이럴 걸, 저때 저럴 걸, 껄껄껄껄껄 하다가 문제가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앞에 있는 표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계시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것에 붙들려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과거를 이제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얽매여 있게 되면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계획과 섭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라는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얽매이는 우리가 아니라 과거에 붙들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오늘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언제 부르시냐? 하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의 그 세력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언제 부르시느냐? 바로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으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기 원한다 하실 때 여러분들 소명으로 여러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맡겨주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부르심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따라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버젓이 무엇을 내놓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내세울 만한 요소가 있어야 성공이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셨고
또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또 주목하든지 주목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가대로 앉아 계신 분들은 성가대로서, 교사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교사로서, 각 교회의 팀 사역으로 불러주신 분들은 팀 사역으로, 또 목자로 헬퍼로 불러주신 분들은 또 목자와 헬퍼로, 또 교회를 청소하도록 부르신 분들은 청소하는 분으로,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하는 것으로, 차량 봉사하는 것은 차량 봉사하는 것으로, 헌금위원들은 헌금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시고 사모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므로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충실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마다 신앙의 성숙도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후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달려나갈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며 멈추지 않고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나갈 때 결국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요, 처음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때문에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루지 못했고 붙잡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은 것이 부족했고 보잘것없고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방해가 되는 것,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명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부르시고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표대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바울이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 따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되는 것,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낙심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소명 주심을 기억하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버지 부르시고 주신 재능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며 주신 사명 묵묵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붙잡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며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으며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끄실 때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되어지는 것,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명 주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아버지 이 소명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